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축복하심으로 친히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가슴에 받고 또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정말 우리들을 통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 주님의 뜻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겸허히 주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함께한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또 사모하며 우리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하신 주의 은총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팔복의 인격을 그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산상 설교 가운데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에 무리를 보시고 세상 사람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와왔을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팔복의 인격의 말씀과 함께 이 산상보훈의 설교를 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떠나가시지만은 제자들은 뒤에 남아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떠나가신 이후에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의 제자들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의 가난이라는 인격, 다시 말하면 이 영적 겸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가난이 결코 좋은 덕목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가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조금도 낫지 못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마찬가지로 나를 귀하게 지었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지으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교만해지지 않는 겸허함,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구원을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영적 겸손의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자신의 죄악을 슬퍼하는 정직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자기에게서부터 벗어난 해방되어진 이 자기의식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절제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의 인격이 이 온유의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낄 수 있는 연민을 의미하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간절한 열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죄와 불의들로 오염되지 아니한 순전한 마음, 오로지 한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평케 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또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과 조화되기를 원하는 삶, 또 불화가 있는 곳에 그곳에 화목을 가져오려고 하는 삶, 특별히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화목 대사로서의 우리의 삶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격적인 자질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새 마음을 얻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러한 인격이 주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8가지의 덕목 가운데서 또 한 가지 덕목,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팔복의 인격의 제일 첫 인격이 뭐였습니까? 인격적인 자질. 주 말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어질 복이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8번째 지금 말씀하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도 주어지는 복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자질에서부터 천국의 자질로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자질, 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팔복의 인격을 가질 때에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은 핍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곳이에요. 세상은 이 죄악된 곳이기 때문에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곳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을 멀리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경원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 왜? 그리스도인은 빛이잖아요. 빛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그들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이나 어떤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친구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딱 나타나니까 그만 조용해지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었어요? 그런 경험, 그런 일들, 이제 우리가 이 성도들이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딱 나타나면 조용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기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경원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이 옆에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오게 되면은 멀리하고 또 핍박하게 되고 그들을 없애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없기를 바라고 없애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또 많은 경우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 같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와 같기를 원치 않으면서도 또한 자기들과 같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 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회유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넘어지게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청년 시절 때 조그마한 직장을 다녔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일찍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더랬어요. 그 직장에 이제 저 위에 이제 그 과장이 있었는데 거기 형제가 친구예요. 전에 함께 교회를 다녔더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나와가지고 취직을 하고 이제 사회로 나와가지고 이제 술을 먹고 이제 그 사회에서 그렇게 지내게 됐더랬어요.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형제가 친구가 일하는 곳에 제가 이제 말단 직원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월급날이 됐어요. 이제 화공약품을 취급하고 또 쇠를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날이 되면은 이제 돼지고기를 먹어야 몸에 들어간 쇳가루가 다 빠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돼지고기를 먹으러 이제 갔어요. 그때 그 친구가 내게 술잔을 권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그리스도인이었고 자기가 지금은 타락했지만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가 내게 술잔을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그거 원치 않는다고. 나는 안 마신다고. 그래서 거부해드렸어요. 나중에 그 친구가 내게 하는 말이 희원아, 내가 니한테 그걸 권했지만 내 마음에는 네가 안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다. 내가 만약에 거기서 받아들였다면 내가 타락했지만 형제는 실망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 같은 모습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해요. 한쪽에서는 다 구별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것, 그런 유혹을 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가 확신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리되어진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우리들에게 이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의를 위한 핍박의 이유가 아닌 것을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제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제4장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16절까지 여기에 우리가 핍박의 이유가 아닌 것,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할 때 그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은 첫째로 성경은 말하기를 악행으로는 핍박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저희들이 미국에서 살 때에 이 낙태 시술소가 있어요. 낙태하는 곳, 거기 낙태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시술소가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피켓을 들고 있어요. 가지 말라고. 그거는 어린 애기도 생명이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피켓을 들고 그래서 이제 시위를 하고 그걸 반대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평화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낙태 시술하는 의사들을 살인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폭탄을 투척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불을 지르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때로는 사회에 위협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 하면서도 이제 많은 경우에 법 질서를 무시하고 스스로 무장을 하기도 하고 정부에도 대항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정부로부터 제재를 당하게 되면 마치 그것이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의를 위한 핍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이 의를 위한 핍박의 이유가 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모습의 악행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합리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일을 우리가 거기서 제어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들을 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을 빙자해서 믿음을 빙자해서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요. 또 어리석음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주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세상에 반발을 사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는 결코 핍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광신적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핍박이 아닙니다. 광신적인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균형을 잃는 것입니다. 아내의 지나친 열심 때문에 남편이 고통하면은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지나친 열심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받는 일이 있어요. 그러한 일들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은 핍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 어머니들이 혹은 며느리들이 교회 간다 하면서 이제 거기 남편이 아직 귀가하지도 않았는데 밥상 차려놔놓고 그냥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외롭게 아이들이 그냥 거기저 이렇게 이 제대로 씻지도 않은 모습으로 여기저기 그냥 쓰러져 자고 있는데 아내는 밥상만 차려놓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그 남편이 봤을 때 그 부인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서부터 받는 어떤 학대가 있다면 그것을 이 의를 위한 핍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다 해야 되지만은 또 사람들에 대한 책무도 우리가 등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자매님들 김장 때문에 빠지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그것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의무라면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한 우리 책임도 우리가 등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마치 내가 예배 때문에 가정의 의무를 소홀하는 것 그것으로 인한 갈등을 핍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결코 핍박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닌 것은요 대의 명분으로 인한 고난 또한 핍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과 신부들이 금지되어진 일인 줄 알면서도 이 데모에 앞장서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으로 이제 욕을 들을 때 마치 대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결코 이 대의 명분, 어떤 사상, 이념, 정치적인 이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서 이제 감옥에까지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간다기보다도 이러한 어떤 이 이념이나 사상 때문에 감옥에 가면서 그것이 마치 주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위로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이 근대화되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 이름으로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더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 노사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붙잡혀 가게 될 때 마치 그것이 저들이 어떤 주님을 위해서 핍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랬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결코 이 의를 위한 핍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핍박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받는 핍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그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론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 너희 앞에 있는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성경에 보이는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더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핍박받은 이유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역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벨이 가인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벨이 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여기 아벨이 가인보다 더 어려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아벨이 가인보다 더 착한 사람이었다 반드시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볼 때 가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진지한 사람이었더랬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재물의 차이가 있었죠. 창세기 4장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아벨은
양의 피를 가지고 양을 제물로 가지고 왔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인은 땅에서 난 소산들, 농산물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마치 가인의 제물의 문제는 가인에게는 정성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였더랬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었더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이 정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얼마나 컸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거부했을 때에 화를 낼 만큼 섭섭할 만큼 얼마나 섭섭할 만큼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할 만큼 이 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컸더랬어요.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가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이 희생 제물의 보혈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죄값이 지불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 이 농산물에서는 그런 상징적인 뜻이 그런 의미가 결여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더랬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헌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거기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것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가죽옷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짐승이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짐승의 옷을 가지고 죄인들이 그것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설 수 있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가인보다 더 어려웠더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더랬어요.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미워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핍박을 받을 때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다니엘이 무슨 악행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다니엘의 문제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어려웠다는 것이 문제였더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또 그의 믿음을 걸고 넘어지지 않으면은 다니엘을 우리가 제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한 달 동안에 다리오 왕 아닌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를 못하게 법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서는 거기다가 이제 그 왕의 도장을 찍었을 때에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보고 있던 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고발을 하게 되고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레미야가 핍박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다른 선지자들로부터 핍박받았더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이 갈대아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게 되면은 유다가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 유다의 어떤 비극 앞으로 장래에 있을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예언을 했더랬어요. 그랬을 때에 다른 선지자들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더랬어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왕들로부터 또 이제 그 다른 선지자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그가 핍박을 받았고 미움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이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꾸러기들은 아니었더랬어요. 분쟁을 초래한 사람들은 아니었더랬어요. 그렇지만은 그 분쟁이나 어려움을 두려워해서 진리를 타협하는 것도 그들은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사탄은 그러한 자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받는 핍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 매우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우리를 양보해 가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우리의 친구들이나 우리의 선생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친구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타협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주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왜?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그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어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을 미워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부터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렇죠? 세상이 우리 주님을 미워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종이 상전보다 더 낫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종이면은 주님 이상의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세상이 우리 주님을 핍박했다면은 너희들도 핍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필연적인 결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기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 핍박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게 아니고 핍박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정말 확신대로 살기를 원할 때에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대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까지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많은 종교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뜨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에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상징입니다. 여기에 야곱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그런 모습, 미숙한 그리스도인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이 같이 미숙한 가운데서도 서로 간에 문제가 같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야곱이 신령해지게 될 때에 결국은 에서가 야곱을 핍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은 성경적인 신앙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핍박을 받아왔더랬어요. 초대교회 시대 때 핍박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더랬어요. 여기 초대교회 시대 때 참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이 천주교회, 변질되어진 교회의 그 신앙인들이 거짓된 사람들이 참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항상 소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에 주위에 변질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을 우리가 항상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은 그런데 우리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 앞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2절부터 40절까지. 히브리서 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이끌어서 믿음의 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사람들, 또 기록되지 아니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위해서 그들이 핍박을 받았으며 악행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시련들 그렇게 당했지만 그들이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심령의 가난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겸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걸 깨닫고 주님께 겸손히 나오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했을 때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확신과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성숙되어진 삶, 비록 내가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으려고 할 그때에 주님 말씀하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자막에 심령에 강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겸손인데요. 두 번째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영적 성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성경을 펴고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제4장 5장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붙들려 가서 지금 재판을 받습니다. 40절입니다. 저희가 옳게 여기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이 공회가, 예루살렘 공회가,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들을 이제 불러들여서 채찍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그리고는 방면을 했어요. 노온이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게 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고난받을 수 있는 이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셨구나,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들이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리고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들은 이 재판장들한테 매를 맞아뜨렸어요. 두 사람 다 회중들 앞에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매를 맞고는 지금 이제 이 상처 입은 몸으로 지금 감옥에 던져졌더랬어요.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들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주님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면 우리가 불평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어두운 밤중에 그 감옥에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과 기도 소리에 옥터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옥문들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간수가 졸다가 깨어나가지고는 이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생각했죠. 그렇죠? 그리고는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간수가 죄수들을 지키다가 놓치게 되면은 그 벌을 자기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안에서 소리가 나기를 스스로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 있는 거에 등불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 간수가 하는 말이 뭡니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선생들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근데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한 질문 딱 한 번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이거예요.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앞으로 착하게 살아라. 네가 앞으로 죄수들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네가 앞으로 거기서 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런 걸 해라. 그게 아니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그날 이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시켜주면서 이제 그 집에 복음을 전해서 그 온 집이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 여러분 빌립보서가 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어떨 때 생겼습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탄생된 교회예요? 물론 거기에 루디아라는 다른 자매가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게 되므로 그 빌립보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우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크게 기뻐했더랬어요. 자랑했더랬어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나중에 기회 되면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 귀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정말 핍박을 받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거기에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말할 때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늘에서 큰 상이 있겠다고.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을 갑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상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교회만 다니는 교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 내 힘으로서는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하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귀한 사람들로 보십니다. 어느 만큼 귀하게 보십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시작할 때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생각하게 될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주님을 나타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는 8가지의 인격적인 자질들이 먼저 갖춰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비록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 내가 천국이 나의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면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이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낙심할 경우들이 있어요. 어려울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사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 주님 핍박당하셨어요. 우리 앞에 선지자들이 핍박당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